구원이 또한 소망을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120편에는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보통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을 칭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부분의 의미가 많이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의 그 노래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성전이라고 하는 한계적인 범위보다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답니다. 원래 원문의 제목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후대에서 또는 그 주석가들이 그 성전으로 향하여서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제목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칭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 또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면서 부른 노래. 왜냐하면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반역을 이제 당하여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압살롬의 무리가 죽음을 당하고 쿠데타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어져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윗과 함께하였던 신하들이 다윗에게 우리 예루살렘 다윗 성궁으로 다시 올라가십시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때 부른 노래가 담겨져 있어요.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로 입구까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도망 다녔던 일들을 회고해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이 노래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런 노래였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누가 불렀는지 또 언제 불렀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후대 학자들이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건 이때의 내용을 배경으로 두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사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도 그러니까 추측으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이제 아예 명기가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 노래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른 노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오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이다, 이건 마가복음이다 이런 제목도, 이게 신명기서다 이런 제목도 원래 없었어요. 더더구나 1장, 2장 또는 1절, 2절 이런 구별 자체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걸 다 후대에서 이게 성경을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단락을 나누고 그 요절을 이렇게 구별짓고 그게 추가되어졌던 일들이죠. 이게 후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이러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너무 당연시 원래부터 이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냥 써놓은 글들이에요. 그 글들을 이제 후대들이 이건 1절 하자, 이건 2절 하자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른 노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노래할 때 이 제목을 그렇게 정해놓고 정하게 하시고 이 노래를 부른 자가 누구다라고 밝혀줘 버렸으면은 이건 더더욱 분명하죠. 그리고 딴짓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후대에 흘러다니고 있는 그런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시편으로 엮어놓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추가되어져 있는 사실들인데 그걸 너무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있어서 그걸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특히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의 구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이 무엇인가? 선포한 언약이죠. 선포된 언약이 무엇인가? 이 선포된 언약은 그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이죠. 이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언약으로 드러내신 일인데 이 선포된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구별지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복 있는 자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은 이미 어디에서? 창세전 영혼에서 예정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정하심을 따라 복 있는 자를 정하셨고 또한 악한 자를 정하셨고 또 복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멸망을 주기로 이미 정해 놓으신 일들이다. 그리고 그걸 시간세계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언약으로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선포해 주었을까? 이렇게 정하신 일을 왜 선포해 주었을까?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포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공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게 하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고 의미이죠. 근데 그걸 공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것들의 구체적인 뜻을 분명하게 기준으로 삼게 하기 위한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나면 그 법을 선포를 하고 또 일부러 홍보까지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바로 벌금을 내지 아니하고 계도 기간을 줘요. 이렇게 홍보하는 기간을 또 갖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법을 기준으로 삼게끔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일들이에요.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기준으로 삼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하신 분이다. 그 예정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실함,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그분이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이신 그분이 바로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걸 또한 기준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서 법을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복 있는 자와 악인의 관계된 일입니다. 이걸 1장과 2장을 통해서 1편과 2편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하, 이 말씀을 보니 나는 복 있는 자이구나, 너는 대역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별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있는 자이고 이방인들은 대역자이구나, 악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악인들이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이 복의 언약이 내게 있구나라고 해서 알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복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가졌어요. 그 복이 계속 내게 있어야 돼. 또 있어지면 그걸 무디해져서 잘 몰라. 근데 복 있는 자라고는 하는데 내 삶이 너무 곤고해.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복 있는 자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복을 줘야지 왜 곤고함을 주십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아버지 왜 낳으셨어요? 이 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나를 낳았으면 아들로서 대우를 해주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신 그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나를 짓밟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누가 날 때렸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해봐. 그럼 누구한테 쫓아가요? 처음에는 형한테 쫓아가죠. 형, 저놈들이 나 때려. 형이 좀 가서 혼내줘. 근데 형도 거기 나가고 안 가. 그럼 누구한테 가? 그 위에 있는 아버지한테 이제 쫓아갑니다. 그럼 아버지는 내일부터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야죠. 엄마가 좀 봐줘. 근데 이제 엄마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잡고 가가지고 이놈 저놈 하면서 이제 무조건 이제 몇 편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남자들보다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자상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적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게 89편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90편에서부터 이제 오늘 50편까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었고 정한 그것을 언약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었으면 아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좌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던 간에 이미 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꼬라지를 돌아보면 감히 구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나는 아들이라고 부름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같이 있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 아들 아닙니까? 이거 똑같아요. 나 아들 아니까 주셔야지 왜 안 줘요? 그러나 갔다 와서 보니까 내 꼬라지가 아들로서의 권위를 지켜낼 수 있는 또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니 이제는 아들이라고 내가 칭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저 종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뭐 하라고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만 말게 해주세요.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더구나 그것이 이미 하나님 절대적 섭리로 정하시도록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기로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고 찬양으로만 끝나는가? 한 가지가 더 붙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하나 더 거기다 붙여 드리고 싶을까? 붙일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뭐가 더 붙냐면 다짐이 붙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게 붙어요. 맹세.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구하고 그러한 복 있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내가 그 복을 누릴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혼 안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었음을 압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어요. 더불어 이제는 오직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니 나에게 이러한 거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때로는 실수를 범하고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불평불만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절망했다가 또 위로 속에서 또 다시 희망을 얻었다가 감옥에서 교육을 받아가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죽음 직전에 이마에 이렇게 맞닥뜨려졌어. 더 이상은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이제는 그 어떠한 거 의지할 것이 없어. 그런데 그곳에서 빛을 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멸망될 수가 없는 존재임을 확인을 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피 흘림을 통하여 증명까지 해주었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적 신앙의 본질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찬양하는 삶이 본질이에요. 기도란 아직 이걸 맛을 좀 못 봤을 때 또는 맛에 덜 민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많이 있을 때 그때 드리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섭리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면 찬양이 결과적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찬양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감격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게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시편 후반부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 그리고 맹세와 다짐하는 노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할렐루야, 이 한마디에 조금 그걸 설명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체적으로 그곳에 살을 붙이면 이러이러한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여호와이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리고 나는 영원히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이게 이 시편의 마지막 내용이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에서 134편까지 예루살렘 올라간 노래다. 누가 불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다윗왕국 시대를 전무해서 다윗과 솔로몬 당시 노래로 불러진다. 이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찬양 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 왜? 복 있는 자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복 있는 자라고 정하시고 그것을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이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수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이게 대적들이에요. 그런 거짓을 일삼고 있는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매색의 유함의 계단을 장막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와다. 자기가 힘이 없어서 연약할 때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의탁하여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또 이방인들 말미암아 집바꿈을 당하여서 종로를 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큰 괴로움이었고 불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대적과 싸울 때 이방을 끌어다가 내 편으로 만들어서 협력자로 삼았을 때가 있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방인을 의지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하였었다. 그들과 사실 함께 할 수. 왜? 나는 화평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화평을 말하는데 저희는 화평을 거절하고 싸우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와 사상도 틀리고 이념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켜보니까 좋은 일이었다, 나쁜 일이었다, 불행한 일이었다. 이게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오직 여호와 계신 하나님만, 여호와 계신 그곳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오직 그러니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다. 오직 나에게 도움을 줄 유일한 존재이시다. 사실 이것은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어질 때,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깨어질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물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자기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동서남북이 다 원수들이고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졌죠. 겨우 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이제 세상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왜? 진정 내게 도움이 될 자는 그분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또한 부모들이 있고 또한 도움을 주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그러한 이들을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인맥이니 혈맥이니 또는 학벌이니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걸 갖추기 위해서 일부러 또 그러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한 것들이 나의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지금 언약 백성의 찬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것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나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 되신 하나님 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이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소리가 너무 기뻤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자라고 하는 이 권면의 소리가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독불장군으로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옆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서로 붙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 인자 자체가 그렇게 구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의지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의 힘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함께 해가는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요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요 성도 되어진 자가 다가와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다가와가지고 우리 함께 성전에 올라갑시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러 갑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서로 함께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의지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십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기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지만은 그래도 이게 지나가다가 나도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실 저는 조금 기뻐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한 3일간 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몸치가 났어요. 지금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지금 다 아픈데, 근데 그래도 이제 도움이 요청이 가서 한 3일간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일꾼들과 같이 이제 목수도 있고 전기배수자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일꾼들과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제가 뭐 항상 머리 숙이기도 하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발포시 다가오시다가 커피 한 잔 들고,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냥 교회 조그만 교회 나가고 있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저기 선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는지 그냥 뭐 식사를 그냥 보통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셨어. 근데 이제 나는 기도하는 표가 났나 봐. 원래 표가 날아오잖아 하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징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걸 보고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분도 같이 기도했었으면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본인을 또 밝히고 이야기를 하고 다가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기쁨을 맛본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너무 기뻤다 하는 찬양의 내용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게 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하기로 한 지역이잖아요. 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그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그래서 사모하는 게 기쁜 일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너희들을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심한 결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대적들이 너무 권고함으로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의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그 대적자들의 조소, 대적자들의 멸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적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평안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만하다. 즉 권위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위세를 등등히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그들 밑에 굴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높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들이 더 평안한 가운데 있는 일들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보십사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강과 희망을 또한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지 이 세상의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일들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것은 세상의 주인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굴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다. 다시 돌려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타락된 이 상태에서의 세상의 주인은 공중권세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 그때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대적들은 우리를 치려고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저희의 노예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 삼켜진 바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 그래서 뭐한다? 찬송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우리의 도움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이름, 바로 여호와에게 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부분과 너무 밀접합니다. 이제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멸망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지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서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옵소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선인, 정직한 자, 더불어 동급의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말입니다. 선인이나 정직한 자나 이스라엘이나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르게 봐요. 선인 그러면 착한 사람, 착한 선해가지고,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선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약다가 나누어 놓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문장만 가지고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 전체를 보면
선인이라는 말이나 정직한 자라는 말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가면 이러한 설명이 없어요. 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가르쳐 줬으니까. 복 있는 자,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복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그러죠. 그리고 그 히브리스 야고보서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그 개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 본문에서 정직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해도 그건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미 이 모든 개념들을, 성경에 합당한 개념들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분명하게 선포해 준 거예요. 이게 사실 구약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신약 성경은 오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알 수 있는 요지가 너무너무 다분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신학과 신앙의 신앙이 다르다. 베드로의 신앙이 다르고 바울의 신앙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모세의 다윗의 신앙이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함께 묶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게 진리예요? 다른 것이 함께 묶어져 있는 이 성경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농담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진리랑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믿는 신앙이나 하나님이나 또한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또한 신학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약 성경을 분명하게 가지고 배우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간혹 드리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다음에 서신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다.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같다는 뜻입니다. 같아야 돼요. 모든 내용이 같아야 돼요. 여기에서 쓰는 말이나 여기에서 쓰는 말이나 여기에서 쓰는 말들이 다 같은 개념의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을 지금 우리가 시가서 시편을 보고 있지만은 시편의 모든 내용들의 근거가 뭐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적 사실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자가 아니냐, 요걸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한 자가 아니냐,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자이고,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 그게 시편의 시가서의 내용들이에요. 그 시가서의 모든 내용의 기초가 바로 역사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존재들이다. 그 존재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